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아픈 환부를 주님께 보입니다. 주님, 고쳐주소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주님, 치유하소서.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번 주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원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마지막 원리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실성,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 약속에는 어떠한 의문의 여지가 없지요. 우발적 요소, 불확실한 요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아마도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혹시나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할렐루야,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바울 선생님의 요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분명 채우신다. 나는 알고 있노라. 나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라.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채우실지 정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그 부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존재여서 어떻게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서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도와줄게요. 고마운 말이죠.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문제라면 이거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 환경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도 생각이 드는 고마운 분이 있어요. 제가요 2011년도에 젊은 나이에, 물론 지금도 젊어요. 그런데 더 이제 젊다고 하면 안 되고 어린 나이라고 해야 할까요? 2011년도. 야, 벌써 10년이 더 넘은 세월이네요. 12년인가요? 그때 제가 대장암에 걸렸잖아요. 대장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여튼 무조건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했기에 병원을 갔는데 그때 그 진단을 받고 참 놀랐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병실이 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병실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당신 젊어서 지금 암이 지금 너무나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부 자매님 한 분이 그 암센터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이 막 빠르게 수습을 밟아줘서 그렇게 그 병실을 잡아주고 또 교수님도 소개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어떻게 그때 내가 그분이 아니었다면 참 고생을 많이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청년 자매님에게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것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제가 지금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제 한계 안에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 이야기를 들어야 마음이 놓이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의 손길, 보이는 금융의 손길, 보이는 환경의 손길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라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이것은 너 알 바 아니고 나에게 의지했다면 그냥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느뇨?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비하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신비하게 이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내 영역, 내 주관 없어요. 내가 꼭 그걸 알아야 하고 그 원리를 알아야 하는 거 그거 없어요.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세금 내야 하는데 지금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어찌하면 됐죠? 어찌하면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지금 물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오너라. 아니, 예수님, 이 물고기 한 마리 가지고 무슨 세금을 냅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되게 불편하고 되게 답답하지만 바로 갔어요. 그리고 낚시질을 했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올 거야. 아니나 다를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니 거기서 돈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그걸 설명해요? 그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물고기가 몇 월 며칠 날 그 물속에 있는 그 돈을 삼켰단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어떻게 다 설명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롭고 인간의 이해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만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 말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얼핏스럽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 이거 조지 뮬러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 주시기 위해 가져가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주시기 위하여 가져가신대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작게나마 이와 비슷한 경험을 모두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려고 비우게 하십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인 것이에요.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뒷받침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믿기 힘든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주님이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너의 아버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희가 말이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풍성한 너희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그 아버지께서 너가 구하는 거 그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 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염려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녀의 쓸 것을 얼마나 챙기는지 잘 알잖아요. 어린 자녀의 그 필요를 그 어린 자녀보다 더 잘 알아요. 어쩌면 자녀가 굳이 그 필요를 요청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채워주려는 좋은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런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고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따뜻하신 아버지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